언제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언제 내 소원이 성취될까? 언제 내 삶에 이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욕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때와 시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경계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하나는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 세례에 관해서, 성령님 통해서 받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것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남아 계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 훈련과 반복되는 재훈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될 것인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가 진행된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회복되는 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때가 성령님 강림하실 그때인 줄 오해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는 제자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영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되었느냐?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서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5일까지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새로운 나라로 독립될 때까지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조차 흔적조차 없이 분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릅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때와 시기의 문제를, 때와 기한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기한, 이 시기, 시간의 문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주권에 두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 때와 기한은 잘 해석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역사의 모든 시기를 포함하는 때와 시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아서도 안 돼요. 내일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내일의 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전승표 집사님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제 신방하니까 참 수술 들어가는데 그 많은 기도 때문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심장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지, 생명이 그것으로 끝날지 1분 1초 앞도 모릅니다. 왜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주권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순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나이가 더 되면 이렇게 순교해서 죽을 텐데,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거 알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현재 내가 준 사역,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준 현재의 이 직무에 충실해라, 그 말입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일 일을 알고자 하는, 때와 기한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언제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릴까? 언제 내 꼬인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언제 내가 성공할까? 언제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궁금증, 이런 호기심, 이 알기를 원하는 욕구, 이거 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사람의 권한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절대 주권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죽음의 때를 안다면 이 온 세계가 얼마나 혼란 속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었어요.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알았더라면 뭐하게 기도해요? 그때 가서 그날 하루 딱 기도하면 끝나버리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의 권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노예로 팔리고 이유도 모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닦이고 또 훈련되고 또 연단이 돼서 영성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30세가 됐을 때 국무총리로,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이 땅에 응답되는 기한이 모두 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적 교회인데 제일 큰 교회죠.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참 부산에는 고신측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신측 교회가 많고 그 교회들이 제일 커야 되는데 생뚱맞은 합동측 목사님이 가셔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만 명 되지요.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시는데 이분이 아마 개척 때의 간증인 것 같아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운다는 그 간증책을 쭉 읽어보니까 참 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부흥을 가로막는 것 같은 한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이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지. 언제나 이 훈련이 끝날까?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예 이제 하나님하고 단판 짓기 위해서 특별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인간을 쫓아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회지를 옮겨주시든지, 하나님 오늘 밤에 그 인간을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갑자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문제다. 이거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간증할 때 이 책으로 문자화되는 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하니 거기 꼬그라졌어요. 가슴 속에, 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사랑이 결핍되는 걸 발견했어요. 인내가 결핍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 거기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성도님이 막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된 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다 아시잖아요. 때때로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해요. 때와 기한을 몰라서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의 때와 훈련의 시기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 이 훈련의 때, 훈련의 기간을 내 기도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이 얼마나 실수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훈련의 시기와 때를 변경했다고 봅시다. 몇 년 뒤에 또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 안 받고 지나간 거거든요. 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비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훈련 받을 건 꼭 훈련 받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때와 기한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욥을 짓눌렀던 시험들이 끝이 보여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의 무릎에 반드시 앉혀놓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요셉은 즉시로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 제국의 정치 권력 핵심부로 신분과 장소가 변화돼서 상승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때? 내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이걸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삶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울증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잘못 받으면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원망하게 되고. 요셉이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나요? 아버지 원망했나요? 어머니 원망했나요? 아니면 열 형제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목을 다 잘라버릴 거다, 그런 막 한을 품는 것 가지고 훈련 받았나요? 아니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형들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어코 때와 시기를 알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인 때와 시간, 기한의 문제에 인간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실수해요. 그 기한은 파멸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예요. 역사적으로 안식교가, 이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1844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했어요. 그랬다가 그냥 이단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지난해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이 LA 그 미국 어떤 목사님인지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올림픽 블루바드에도 막 돈이 어디서 나는지 막 큰 간판 붙이고 날짜까지 다 붙이고 막 미국 전역에. 근데 왜 그런데 막 혹하고 빠지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런 어두운 영이 같이 따라가는지. 제가 신학교 때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의 대표인 이장님 씨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는지, 막 텔레비전까지 와가지고 다 찍고 말이에요. 이 기독교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AD 1000년에 AD 2000년에 막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지 그 해와 그 달을 모른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됐냐? 그러니까 그 해와 그 달은 알아?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삼일째하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도 몰라? 그럴 리가 있나? 아시지? 아니면 아들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왜 그걸 의심해요? 내 개인적인 문제의 때와 기한도 마찬가지. 응답의 때와 문제 해결의 때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시기와 때를 알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찾아다니니까 기독교 무당이 생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무당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정릉의 도남동 거기에만 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속마다 무당들이 많아요. 어떤 무당? 기독교 무당.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좌우로 우러나 추지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사람의 말 들으려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사람의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내가 어제 깨달은 것과 오늘 깨달은 것이 또 달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1000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해도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재 내게 주어진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내 삶을 잘 감당해 가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역할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다하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텍스 내야 될 것, 페이해야 될 것 다 페이해요. DMV 다 페이하고 빚진 것 있으면 빚 갚고 전화할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 삶이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어떻게 잘한다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세상이 끝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나요? 어떤 분은 컴퓨터로 바코드가 내 생체 조직에 입력이 돼서 그걸로 상업 전 세계가 그것에 의해서 무역이 되고 컨트롤이 되면 그때가 세상.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떤 미국 목사님 계시 받아서 작년 몇 월 며칠 이장님 씨 안식교 그거 다 봤잖아요. 거짓된 것이. 어떤 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날짜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그 날짜가 오늘의 하루인지 옛날의 날짜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몰라. 단지 우리 주님이 대충 어느 때 오실 것인지에 대한 희미한 힌트만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날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긴장하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선교신학자들,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때가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008년도에 192개 나라인데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북한에도 들어가고 쿠바에도 들어가고 이슬람 지역에, 아랍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종족과 방언으로 보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더 있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전 세계 16,000 종족이 사는데 아직 unreached people, hidden people이라고도 해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족 종족들이 있는데 2009년 현재 6,631개 그룹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슬람교 그룹, 힌두교 그룹, 부족 불교 그룹.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요즘에 선교 현장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거기가 세상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도 역시 나와 있는데 우리 전 세계 언어가 약 6,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아니한 언어가 3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2,200개가 아직 쪽복음조차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세상 끝이 거기까지 아닌가 하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내에 2,200개로 성경을 번역하자 하고 거기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EM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성도 여러분,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증인되는 사명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데 중요한 목적인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하는 복음,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권능을 받는 목표가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걸로 뭔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증인되기 위하여 권능을 받아라. 성령님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조선민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조선민족.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다 가마 속에 있고 한 여자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산마다 산에는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없는 이 암흑한 조선의 땅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한국 땅, 조선 땅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변했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브라질에 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여자들 데리고 한 남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세 딸과 제 아내, 네 여자. 1년 반이 됐는데 12명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2명이 죽었어요. 마약 때문에. 화가 얼만큼 났던지 설거 시간에 마약! 물러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막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약 이야기 안 했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 목숨을 걸고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사수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공부에 도전하니까 대학 가고 신학 가고.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 졸업생이 돼서 다 직장 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다 됐어요. 영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지역의 변화가 생겼어요. 선교관 앞에 비만 오면 군화가 되는, 구두가 군화가 됐어요. 막 노란 진흙바위였는데 선교관으로 아스팔트가 올라가지. 밤에 깜깜한데 그냥 가로등이 다 올라오지. 선교관 앞에 뼈만 남아있는 7층 건물이 막 병원이 들어오니까 지역이 변화가 됐어. 영혼의 변화가 생기니까 지역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주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시간과 때를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하고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세요.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만약 우리가 알면 믿을 필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먼저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건 내가 책임진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일 일을 알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 산에 가고 저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현실 지금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혜로 체험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삶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님의 열매도 맺히고 우리 삶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돼서 증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통성